욥기 40장 15절에서 24절 함께 15절입니다. 시작.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등이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마로 본 성도의 모습. 하마로 본 성도의 모습. 욥기는 욥과 네 친구의 논쟁으로 상당 시간을 보냅니다. 욥이 말하고 엘리바스가 말하고 엘리후가 말하고 욥이 말하고 소발이 말하고 빌닷이 말하고 욥이 말하고 막 서로 간에 논쟁을 해요. 그런데 끝이 없어요. 그때에 욥기 38장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준엄한 그러한 능력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하늘을 지었느냐? 별을 만들었느냐?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너희들이 만들었느냐?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콱 말씀하십니다. 그 네 친구들은 그 안에서 그 욥은 발발발발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 마리의 짐승을 말하면서 너희들이 이 짐승들을 만들었느냐? 이런 짐승이 이렇다 하고 말한 짐승이 세 마리가 있어요. 하나는 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마, 그리고 세 번째는 리워야단이라고 말하는 악어. 이 세 마리의 짐승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 마리의 용맹성, 이 세 마리의 강인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15절에 오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 베헤못은 하마를 가리켜요. 너 하마 봤느냐? 내가 너 지은 것처럼 내가 하마도 베헤못도 지었다. 그러면서 하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만 말씀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마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셨을까? 그러다가 이 하마의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19절에 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 중에 하마가 으뜸이라고 그랬어요. 으뜸. 그러면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중에 으뜸은 단연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능력만 얘기하려고 하마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마 속에서 우리 성도의 모습을 보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양도 성도를 의미하고 소도 성도를 의미하고 비둘기도 성도를 의미하고 제물로 드려지는 염소도 성도를 의미해요. 그러면 하마 또한 성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려도 절대 그것은 과언이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이 하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모습을 말씀드릴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심어지고 여러분들은 하마와 같은 베헤못과 같은 담대한 베헤못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되고 능력되는 말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마로 본 성도의 모습, 첫째, 소같이 풀을 먹습니다. 소같이 풀을 먹는다. 15절에 오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지금 하마의 먹이가 풀이에요. 풀. 소처럼 하마는 풀을 뜯어 먹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의 먹이, 생명의 양식은 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하마로 본 성도의 모습, 첫째,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마는 큰 것은 3톤이나 될 정도로 3,000kg 당하는 엄청난 거구의 하마의 동물이에요. 근데 그 위는 200m나 되는 큰 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마는요, 초식동물입니다. 초식동물. 밤에는, 낮에는 이 물속에 있다가 밤에 이제 나와서 이제 그 산에 있는 들에 있는 풀을 뜯어 먹는데, 심지어 이 물에서 10km까지 걸어가서 초원의 풀을 뜯어 먹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풀 먹는 시간이 적게는 3시간에서 길게는 8시간 동안 풀을 먹는데, 그 200리터에 되는 위를 채우기 위해서는 최대 80kg의 풀까지 뜯어 먹는다고 그래요. 하루에 80kg의 풀을 이 하마가 뜯어 먹는다. 물풀을 뜯어 먹고 또한 초원의 풀을 뜯어 먹는다. 그러니까 이 하마는요, 풀을 굉장히 잘 먹는 동물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꽉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내 안에 꽉 채우고, 골로새 3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고 했듯이 내 안에, 내 온몸에, 내 유전자에,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마와 같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20절에 보면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들짐승들이 뛰노는 그 산에 있는 그 풀, 그것들은 다 하마의 먹이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양식은 바로 내 성도의 먹입니다. 먹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풀을 뜯고 있는 시간이에요. 마음껏 뜯어야 돼요. 풀은 여러분 독초를 먹으면 안 돼요. 건초, 영양가 없는, 아니고 엽록소, 엽록체가 가득하 있는 싱싱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꽉 채워야 돼요. 이게 하마와 같은 베헤못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하마는요, 풀을 많이 뜯을 뿐만 아니라 되새김질을 합니다. 되새김질. 낙타나 또 양이나 소와 같이 되새김질을 해요. 소는 풀을 한번 겨로 뜯어가지고 입에다 넣고 대충 씹어서 위로 넘기고, 위가 4개잖아요. 이쪽 위에서 또 꺼집어내서 그 풀을 확 아구작 씹고, 또 넘기고 또 꺼내서 아구작 씹고. 그러니까 하마 역시 늘 되새김질을 해요. 하마는 계속 입으로 근데 여러분, 이 처음에 풀을 뜯을 때는 맛을 모르고 그냥 거친 풀을 먹지만, 그 풀을 다시 끄집어내서 침샘의 침과 함께 같이 그 풀을 칵칵 씹으면 거기서 막 맛이 톡톡, 엽록소들이 막 톡톡 터지면서 단맛이 나고, 막 거기서 막 쫄깃쫄깃한 맛이 막 나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냥 받아요. 근데 그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또 내가 계속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해야 돼요. 우리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에 그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이게 되새김질이에요. 되새김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성경 암송을 하잖아요. 금주는 빌립보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말씀을 속으로 하면 안 이어지는 거예요. 입으로 자꾸 중얼중얼 해야 돼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무엇이든지 전에 기도하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우리라 인내로 어떤 성경 아니라 소망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하는지 모르지만 저 사람은 입에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동물이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래요.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으면 그냥 그 뜻을 정확하게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소리를 내어서 이제 소가 지푸를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에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그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이러면서 막 입을 중얼중얼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그 뜻이 분명하게 팍 튀어나와요. 이게 되새김질이에요. 되새김질.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소리를 내어서 읽으세요. 소리를 내어서 한 번 읽는 것은 속으로 묵상하면서 10번 읽는 것보다 어쩌면 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속도는 좀 느리겠지만 그것이 중얼중얼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이게 성도의 말씀에 대한 되새김질이에요. 이런 성도가 하마와 같은 베헤못 성도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 받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하는 성도, 이게 하마 성도. 우리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 정결한 짐승 중에 먹을 짐승이 있고 못 먹을 짐승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먹을 짐승은 어떻고 못 먹을 짐승은 어떤가? 2절 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먹을 만한 생물이 어떤 생물이냐면 모든 짐승 중 첫째, 굽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쪽발. 두 번째는 새김질하는 것을 먹어야 돼요. 이런 짐승은 정결한 짐승이지만 둘 다 없든지 하나만 있든지 하면 이건 정결한 짐승이 아니에요. 굽이 갈라져 있고 쪽발이 있는 짐승은 뭐예요? 소는 굽이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되새김질이에요. 또 양도 굽이 갈라져 있어요. 되새김질이에요. 이런 건 먹어야 돼요. 먹을 짐승이에요. 근데 낙타는 되새김질은 하는데 발이 뭉퉁한 하나발이에요. 이건 부정한 거예요. 토끼는 되새김질은 하는데 또 토끼 역시 발이 굽이 없어요. 돼지는 굽은 있는데 되새김질을 안 해요. 그런 건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먹을 만한 짐승은 전 성도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잡수실 성도는 어떤 성도냐? 굽 갈라진 성도, 되새김질하는 성도. 되새김질이 뭐예요? 오늘 소처럼 이 하마가 되새김질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풀을 뜯고 계속 되새김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 그리고 그래서 굽이 갈라져야 돼요. 이것은 세상과 구별된 성도. 세상 속에 살지만 내가 세상과 합해지지 않는 구별된 거룩한 성도, 이런 성도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옳은 성도예요. 근데 굽은 갈라져 있는 되새김질이 없어요.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말씀이 없어요. 그건 진정한 의가 아니고 진정한 선이 아니에요. 또 토끼, 되새김질은 하는데 굽은 안 갈라져 있어. 교회 와서 말씀은 듣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섞어져 버려. 이러한 성도도 역시 부정한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되새김질을 해야 되고 굽 갈라진 성도가 돼야 되는데, 되새김질을 하면 자연적으로 내 인생은 굽이 갈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마, 베헤못은 여러분 되새김질하는 동물이에요. 우리 성도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이런 것이 하마와 같은 성도,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마에 대해서 16절 이하에 좀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에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지금 하마가요, 얼마나 힘이 있고 뚝심이 있는지, 그의 배는 그냥 이 뚝심이 있고 그의 허리는 힘이 있고
다리는 엄청난 그 네 다리는 기둥과 같고 그 꼬리가 백향목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리고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다구는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고 얼마나 이 하마의 위용, 하마의 힘이 대단합니까? 그런 하마 누가 당하겠습니까? 근데 그 하마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풀에서 나와요. 풀. 아니 무슨 고기를 뜯어먹든지 아니 뭐 하지 풀 뜯어먹고 그 풀에서 하마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마처럼 강한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충분히 먹고 그 말씀을 잘 소화시키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 뼈를 놋관같이 내 뼈를 쇠막대기같이 내 힘줄을 배에 정말 놋다리 엄청난 힘을 주는 것 같이 이게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씀이 그에게 힘을 주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당해낼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마의 먹이 풀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 먹는데 이처럼 무슨 힘이 있느냐? 우리가 말씀을 먹는데 무슨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힘을 주느냐?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으면 우리 성도들이 이처럼 하마처럼 능력이 있는 성도가 돼요. 요한복음 6장에 오면 66절에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구름처럼 운집하고 따라다니다가 말씀이 어려우니까 다 떠납니다. 이 어렵도다 하면서 다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주변에는 12 제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날래?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베드로가 절대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정확한 이유를 짚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람들이 떠나기도 해요. 코로나로 떠나기도 하고 집안에 어려운 일 있다고 떠나기도 하고 교회에서 시험 들러 떠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교회 안에 내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 엽록수가 가득한 풀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 주변에서 말씀을 들은 12 제자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초대교회의 주역이 되고 그들의 능력으로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인물로 이 말씀이 충만한 12 제자를 쓰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있을 때 말씀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존귀케 하시고 강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도구로 선하게 사용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하마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먹어도 어마어마하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되새김질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교회에 와서 듣고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읊조리고 내가 성경을 늘 보고 암송하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베헤못 성도, 하마와 같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마로 본 성도의 모습 첫째, 소같이 풀을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마로 본 성도의 모습 둘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습니다. 16절에 오면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하마는요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힘을 낼 때 야 배에다 힘줘. 배에다 힘줘. 딱 배에다 힘주면 막 뭔가 막 힘이 푹 올라와요. 뚝심이 생겨요. 뚝심. 하마가 여러분 큰 것은 3kg 되는 3,000kg 되는 어마어마한 거구가 달리기는 또 50km 시속 50km 이상 빨리 달리는 동물이에요. 그러면서 막 초원을 막
팍 달릴 때 배가 막 덜렁덜렁 하는데 그 배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마의 뚝심이에요. 뚝심.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뚝심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작은 일에 흔들림 없이 강하고 담대한 성도가 돼야 됩니다. 23절에 오면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하마에게 강물이 굽이치고 소용돌이 쳐도 놀라지 않고 그 요단강 뚝이 터져서 자기 입으로 그 강물이 들어와도 태연한 게 하마요 배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마처럼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하마는 이름이 하천의 말이에요. 물속의 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마에 대해서 백과사전 이런 걸 쭉쭉 봤어요. 하마의 습성, 하마의 크기, 하마의 몇 살, 하마의 먹이, 하마의 뭐 어떤 생활 상태, 하마는 아기를 어떻게 낳고 뭐 이런 것들 막 쭉 하면서 쭉 보면서 그 하마가요 이렇게 이런 동물이 하마구나, 이게 나의 모습이 돼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그것들을 봤는데, 그 백과사전에 하마하고 말하고는 전혀 다르대요. 육지에서 뛰어노는 그 말하고 바닷속에 물속에 있는 하마하고는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 다른데 왜 바닷속에 물속의 말이라고 하마 이름을 지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음 해놨더라고요. 백과사전에 모르겠대 왜 하마로 졌는지. 그래서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말과 하마를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인데 그 말과 하마에 비슷한 점이 있어요. 용맹성, 강인함, 불굴의 의지,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이게 말과 하마가 비슷해요. 그래서 물속의 말이라고 하마의 이름을 지어놨어요. 여러분, 말은 39장 19절 이하에 말에 대해서 세 마리 짐승 중에 첫 번째 말에 대해서 말씀, 그 전에 타조에 대해서 말을 해놨어요. 타조가 길가에다가 알을 낳고 품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타조가 하나 몸을 떨쳐 막 달려갈 때는 말탄자를 우습게, 타조는 하나 달리기 잘한다 뭐 이러면서 타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고, 그 다음에 말, 오늘 본문의 베헤못, 41장 1절에 리오야단 악어, 이 세 마리 짐승을 얘기하면서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내용이 욥기 39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입니다. 왜 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냐면, 하마와 말은 같은 성향의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하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말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이 말은요 골짜기에 적군이 꽉 차 있고 그래도 막 그 군사들을 향하여서 막 말굽을 탁탁탁탁탁탁 하면서 막 달려나가고, 그 앞에 전쟁터가 있어도 두려움을 모르고 그 칼을 향하여서도 달려가는 짐승이 뭐냐? 말이에요, 말. 그리고 23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활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창창창창 짜장 짱빵 막 하고 화살통이 막 화살이 슉슉슉 날아가고 막 창검 활 특별히 뭐 화약 폭약 막 터져도 말은 그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게 말이에요.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전쟁터에서 막 나팔 소리가 울리고 막 적의 함성 소리가 막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함성 소리가 터져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전쟁터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짐승. 그리고 25절,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그 싸움 냄새를 맡고 나팔 소리가 날려도 그 창과 칼의 그런 전쟁터에 지휘관이, 나를 탄 주인이 가자 하면 그 전쟁터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짐승이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유일한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말을 쓰는 거예요. 다른 짐승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꽁무니 빼는데, 말은 전쟁 냄새를 맡고 화약 냄새를 맡고 달려가는 짐승, 이게 말이에요. 말의 용맹성, 말의 용감성, 두려움을 모르는
불굴의 그러한 강인함. 여러분, 하마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하마가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 그 하마가 놀랐거나 뒷걸음치거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마는요 담대합니다. 그 뚝심이 배의 힘줄에 있어서 배에다 딱 힘주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달려나가는 성도, 이것이 바로 베헤못 성도, 우리 성도 하마와 같은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마가복음 4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행하여서 가는데 배를 타고 가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예수님은 피곤해서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니까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배 노를 젓고 물을 퍼내고 막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풍랑이 곧 배를 뒤집어 엎을 것 같고 막 이제는 이들이 막 그 바다 가운데서 이제 막 죽게 돼 있어요. 그 풍랑의 모습을 마가복음 4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미친 바람이죠. 미친 바람, 광풍.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엄청난 광풍이 불어서 배가 깨어질 정도 되고 막 배에 물이 들어오고 지금 막 이런 배가 거의 지금 가라앉을 상황이에요. 이만큼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거물에서 베개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예수님, 선생님, 우리 죽게 되었어요. 일어나보세요, 일어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그 순간 잔잔케 돼요. 아무리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막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돼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꾸짖어요. 아니, 풍랑 만났으면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물결이 배에 들어와서 뒤집히게 됐으면 여러분 우리는 막 두려워하고 막 벌벌 떨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건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책망한 거예요. 왜? 예수님 그 배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없다면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내가 있잖아.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큰 광풍을 만나고 내 인생에 막 물결이 들어와서 막 나를 엄습하고 나를 이제 막 죽을 지경이고 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여러분 걱정하고 탄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작은 자예요. 예수님께 책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물결이 소용돌이 치고 요단강물이 입에 넘치고 해도 하마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이게 하마와 같은 성도, 베헤못 성도예요. 작은 일에 막 호들갑 떨고 막 죽을 것 같다고 했었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무슨 우화에 이 야자나무 밑에서 토끼가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한참 자는데 뭐가 쿵 소리가 나요. 그래서 막 지구가 막 도쪽날 정도로 이제 큰 소리로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토끼가 막 그 자리를 팍 도망, 아이고 지구가 멸망한다, 지구가 멸망해. 막 그러니까 옆에 있는 노루도 지구가 멸망해, 도망가자. 막 여우도 토끼도, 토끼는 처음부터 달렸지. 막 그러면서 막 늑대도 막, 그리고 사자도 코끼리도 막 기린도 껑충 하면서 막 도망가요. 한참 도망가다가 우리가 지금 왜 뛰고 있는 거냐, 그걸 모르고 지금 서로 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놓고 우리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데 왜 뛰고 있느냐 하고 원인을 따져보니까 토끼야. 왜 그랬느냐? 지구가 멸망했어, 지구가 두쪽났어, 큰일 났어. 가서 한번 그러면 그쪽 가보자 하고 가봤더니 야자나무 밑에 야자 열매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토끼와 같은 인생은요, 우리 성도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조금 뭐 어려움이 있다고 무슨 마치 그냥 지구가 두쪽 날 것처럼
막 그냥 호들갑 떨고 무서워하고 겁나고, 이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베헤모스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배에다 힘을 딱 주고 영적 뚝심을 가지고 내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또한 뭐 천재지변, 전쟁, 난리 이런 거 와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게 베헤모스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뛰어놀고 막 바닷물이 땅이 갈라지고 별 천재지변 딱 일어나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베헤모스 성도의 모습이에요. 전 여러분 배에 힘을 딱 주고 영적 뚝심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하마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마로서 본 성도의 모습, 첫째, 소풀을 먹는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둘째, 이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다. 우리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담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하마로 본 성도의 모습, 셋째, 눈을 뜨고 있을 때 아무도 그것을 잡을 수 없습니다. 24절 보면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성도를 이길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마가 눈을 뚝 뜨고 있는데 누가 하마를 잡겠습니까? 누가 하마로 코를 갈고리로 깰 수 있겠습니까? 하마는요, 감히 하마를 당해낼 짐승이 없어요. 하마를 이길 짐승은 없어요.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면 하마를 종종 공격하는 사자들이 있어요. 사자들이 몇 마리 달라붙어서 하마를 공격해 보려고 하지만 하마가 한번 뒷발 한번 치고 입이 막 얼마나 입이 큰지 몰라요. 입이 막 쫙 벌려서 사자의 목을 한번 빡 물으면 목이 딱 부러져 버려요. 이 하마는요, 당해낼 자가 없어요. 호랑이, 악어 이런 것이 감히 하마를,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마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가장 으뜸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마를 당해낼 자가 없어요. 여러분, 19절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지금 하마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으뜸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이 말씀은 잘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 성경들을 참고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그것을 지으신 이가, 하마를 지은 이가 그에게 자기의 칼을 주었고, 그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칼을 하마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하마가 지금 하나님의 칼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칼이 하마의 뭐냐? 이빨이에요, 이빨. 윗이빨은요 뭉퉁한 이빨이지만 아래 이빨은요 송곳니인데요, 그 마치 우리 사람의 팔뚝과 같은 이가 쫙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공격용이에요, 공격용. 그것은 이 다른 짐승들을 공격할 때, 방어할 때 쓰는 칼이에요. 이게 이빨이에요, 이빨.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하마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칼이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 칼이 있어요. 그 칼이 바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를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기지 못하게 한 것은 우리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감히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눈을 뜨고 있을 때에
감히 여러분들을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고 우리 성도를 당해낼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귀신, 마귀. 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누구냐? 그 앞에 누구를 이겼느냐? 밤낮 참소하는 자, 마귀, 옛뱀, 사탄, 귀신 이런 것들이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싸울 때에 성도들은 두 가지로 그 마귀를 이겨요. 하나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 두 가지로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따라서 우리가 이 두 가지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감히 우리 성도를 그 누구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베헤못 성도, 하마와 같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무엇도 우리를 감히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하마가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등이 잡을 수 있겠느냐? 하마가 눈을 뚝 뜨고 있으면 감히 하마를 공격할 자가 없지만 하마의 눈이 감겨 있어. 미실미실하고 눈만 감고 있고 막. 그러면 여러분 그 감은 눈을 여러분 파먹어요. 호랑이가 파고 사자가 파고 악어가 뜯어먹고, 그러면 그 큰 하마도 지는 거예요. 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눈 감고 있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정신 차리고 번쩍 눈을 뜨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설교 시간만 되면 조는 성도가 있어요. 찬송할 때 기도할 때는 안 졸아요. 기도도 여기 대표 기도를 길게 하면 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는 너무 길게 하면 안 돼요. 어떤 때는 강대상에 앉아 있다가도 졸기도 해요. 그래갖고 장로님 기도 끝났는데 안 나오기도 하죠. 목사님 장로님 기도 끝났어요. 그러냐고 정신없어서 나와서 설교하고 이제 무안하고. 목사님도 잘못이지만 장로님 기도 길게 해서 졸리게 한 장로님도 잘못이고. 장로님들이 기도 길게 하면요 성도들이 앉아서 조는 성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기도는 길게 해야 되지만 대표 기도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막 여기서 막 자세한 것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딱 기도하면 돼요. 어쨌든 간에 교회 와서 다른 거 할 때는 눈을 뚝 뜨고 있는데 설교만 시작되면 눈이 감겨지는 성도가 있죠. 이 성도는요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성도예요. 물론 어제 특별히 하루를 뭔 일을 많이 해서, 아니면 어제 잠을 약을 먹어서 잘 못 자서 그냥 잠깐 오늘 튀어보니까 깜빡 졸은 것, 그건 가리키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설교 시간만 되면 눈 감는 성도들, 그게 눈 감은 영적으로 잠든 성도예요. 그런 성도는요 마귀가 다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뚝 뜨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재림 때예요.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에 눈을 뚝 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영혼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독수리나 새가 어떤 물고기나 적은 짐승을 잡을 때 뭐부터 파먹냐면 눈부터 파먹어요. 눈을 딱. 그리고 짐승도요 눈부터 쳐요. 눈. 그래서 눈을 멀게 하고 실명시켜서 보이지 않게 하고 조근조근 잡아먹게 하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요 마귀는 성도의 눈을 쳐요. 그래서 눈을 감기게 만들고, 그리고 눈을 빼서 실명시켜서 맹인되게 만들고. 여러분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이 끌고 갈 때 눈을 빼버렸어요.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 사람들이 끌고 갈 때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렸어요. 마귀는 성도의 눈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지켜야 돼요. 눈 감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을 번쩍 뜨고 사주 경계하면서 내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그럴 때는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성도보다 강한 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다, 눈을 감는다, 그러면 하마도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 사람입니까? 근데 다윗이 벌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시편 13편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 잠은 사망의 잠이에요. 나를 죽음으로 모는 잠이에요. 그 잠을 잘까, 영적 잠이죠. 이거 잘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눈을 밝혀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눈을 뚝 뜨고 있을 때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감히 이길 자가 없는 게 베헤못과 같은 성도,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마의로 본 성도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처럼 풀을 먹고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고 사모하고, 여러분이 정말 가득하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또한 배에 뚝심은 배에 힘이 있다. 배에다 딱 힘주고 뚝심을 가지고, 영적 뚝심을 가지고 웬만한 것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뭐 날씨가 막 눈보라치니까 아이고 못 가겠네, 아이고 더우니까 어쩌고, 아니 내 가정이 뭔가 복잡한 일이 생겨, 이런 것은 하마가 아니에요. 하마가 아니에요. 이런 거 눈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영적 뚝심을 가지고 사는 성도, 그리고 눈을 뜨고 있을 때 하마를 제압할 어떤 짐승도 없다. 우리가 영적 눈을 뜨고 여러분 내 자신을 지키고 감히 여러분들을 넘보지 못하는 베헤못과 같은 성도, 우리 성정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베헤못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